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지금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를 향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배와 또 찬송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설령 병든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치료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은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득히 미소를 머금고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반대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늘 흥미있는 것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또 온 땅에 대한 그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주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삶에 대박이 터진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서 상당히 허탈한 마음으로 맥이 빠져서 이제 그물만 손질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해변가로 막 몰려왔죠.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전할 때는 거기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약간 배를 육지에서 띄운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마이크가 없는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주께서 그날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주님의 관심이 바로 베드로에게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의 마음이 다 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할 것인가에 주의 마음이 다 가 계신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 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베드로 안에서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 속에서 보이는 것은 실패한 사람 베드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어부로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죠. 늘 고기를 잡아서 이것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라고 무지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이것만큼 참 허탈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내 가진 경험과 또 기술과 지식과 힘을 다 썼음에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조금도 얻지 못하는 그런 날을 맞이할 때 이것은 정말로 마음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남은 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수확이 없을 때 그건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됐죠.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의 큰 특징은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운명론적 사고를 갖기가 참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내가 여러 번 해봤지만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했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했다. 이쯤 되면은 다시 뭐를 해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잖아요.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안 됐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시금 뭘 해보겠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좌절감, 허탈감, 실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단 얼굴에서부터 미소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극적이 되어버립니다. 뭔가는 할 만한 마음 자세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 아주 심한 사람은 사람도 기피해버립니다. 혼자 방 안에 있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 뭔가 말할 때마다 늘 부정적입니다. 바라보는 것마다 잘 돼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잘 된 것이 없다 보니까 사방에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참 쉽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마음속에서 어렵지요. 나는 실패했는데 쟤는 왜 성공한단 말이냐. 그러니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숨도 자주 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실패한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서 뭐랄까요? 널브러져 있다라고 말할까요?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좋겠죠. 그리고 이게 좀 심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날 아침에 해변가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소망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리고 삶에 활기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관심이 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 해변가에 오실 때에 베드로를 주목하셨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금 실패한 자의 삶에 있는지를 다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걸려있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도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 옆으로 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이 실패의 삶에서부터 건져낼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성공한 사람 중심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신 것이에요. 잘 돼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바라보지만은 하는 일이 다 실패해서 잘못된 사람, 그래서 상당히 삶에 의욕이 꺾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은 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기를 주님도 그럴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도 성공한 사람에게만 관심 가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실패한 사람, 나처럼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께서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꼬집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마음에 곤고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은 그날 실패한 자 베드로에게 다 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베드로를 실패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성공의 삶으로 이끌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날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습니까? 이 어부로서의 성공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베드로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얼마큼 잡았냐면은 베드로 손으로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했죠. 자기 형제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2명이 끌어올렸지만은 올라가다 또 내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다른 배에 형제 어부들 요청했어요. 바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4명의 젊은 청년 어부들이 겨우 끌어올릴 만큼이나 거기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 그물에서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제일 먼저 배 안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물에 잡힌 고기를 배로 부었잖아요. 그런데 반 부었는데 벌써 배가 다 찹버려 물에 잠길 만큼 내었어요. 그래서는 옆에 있는 빈 배대까지 도움 청해서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이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많이 고기를 잡은 날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날 대성공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반전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실패한 사람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대성공을 거둔 베드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오실 때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비결이 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대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선생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이 면에서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여기 관해서는 기술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제 기술을 다 써봤습니다. 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깊은데 얕은데 여기저기 모든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제가 여러 번 이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봤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실패한 경험에 붙잡히는 사람이죠. 해봤자 소용없다면서 스스로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에요. 낙심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주께서 도와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성공의 삶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주께서 말씀할 때에 계속적으로 그냥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 주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 그냥 자기 경험에 매여서 실패 속에 사는 사람. 자, 이때까지 쭉 보니까 실패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실패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환경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저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잘될 텐데, 시대가 지금 잘못돼갖고 뭔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주변이 잘못돼서 난 이런 것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약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잘못된 것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정말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대실패했던 사람이 반전해서 대성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사람 바뀐 큰 이유는 뭐냐면 주께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에 그냥 머물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나에게 도움될 것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말하는 것,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럴 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는 주를 향해서 손을 뻗치기 시작하는 사람, 주께 부르짖는 사람, 주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늘 그런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제 모든 기술과 지식과 힘을 다 동원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 자기 실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늘 이 대성공으로 넘어간 사람의 특징은 이 그러나 하는 것이에요. 자기 환경과 자기의 자신과 자기 삶 속에서 거기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도우신 주께로 나가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패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 빠져 있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기 시작하며 주께 도움 청하기 시작하며 주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안 될 거야, 안 됐지, 앞으로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안 됐어, 이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 된 것만 집중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가 그물 갖고 나갈 때 그의 감정은 안 되지, 해봤잖아, 그의 과거의 경험은 안 돼, 가지 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갖고 이성적 생각도 판단도 안 될 거야. 그렇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자기 이성적 판단 따라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아주 냉정하게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대로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이 씨가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죠. 그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사라졌습니다. 돌이 많이 있는 밭에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잘 들어갔다가 싹이 나다가 돌 때문에 뿌리 못 내리니까 햇볕에 타버려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쯤 됐을 때는 그 위에 이 가시덤불 기운에 맡겨서 더 이상 못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 땅은 네 종류의 땅은 네 종류의 마음밭 말했었어요. 그리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들은 말씀이 마음밭이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길가는 뭘 말합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발로 밟아서
아주 딱딱해진 땅이 바로 길가 땅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아주 굉장한 이 촬영을 했어요. 이 땅에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모든 씨앗들은 다 생명이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관찰하니까 이 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딱딱해 있는 땅은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딱딱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그냥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냥 땅 위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이 길가 같은 그런 마음밭은 뭘 말합니까? 세상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주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 아예 주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만 꽉 차 있고 염려로만 꽉 차 있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는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돌짝벗은 뭘 말합니까? 이 돌은 바로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런 마음밭은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 돌 때문에 뿌리 못 내리잖아요. 뿌리가 없으면은 놀랍게도 햇볕에 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반이 없는 사람은 자칫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잠깐은 뭔가는 반짝거리다가 즉시 환경 따라, 사람의 말 따라,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은 뭘 말합니까? 염려가 꽉 차 있는 사람, 재물 때문에 염려 꽉 차 있는 사람, 가족 때문에 염려 꽉 차 있는 사람, 하여튼 염려로 꽉 차 있는 것이, 그런 말씀에 들어갔지만은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계속 있느라고 이 말씀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말씀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받고, 말씀 받을 때에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정으로, 나의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주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이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 있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주께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도움을 청할 때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께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던 사람, 제가 아는 것은 그런 사람 몽땅 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시작하는 사람, 소망을 주께 두기 시작하는 사람, 그냥 절망에 빠져서 머물지 않냐고, 실패에 머물지 않냐고 바로 주께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며 주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성공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은 주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 앞에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액면 그대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심장에 바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성공의 삶으로 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늘 볼 때마다 이 놀라운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실패에 머물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새 일입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겠다. 참 놀랍지요. 누구한테 말씀하냐면 이 광야 같은 삶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막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광야란 말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말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깜깜하게 된 사람이 바로 광야이죠. 그러나 그런 광야 같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반드시 확신 속에 갈 길을 제시하겠다.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막은 뭘 말합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서 내 안에서 메말라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 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예로 반응하는 사람,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님은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들었지만은 만약 길 같은 사람이라면 들어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끝없이 나의 실패 속에 머물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붙잡지 않고 늘 환경과 감정을 붙잡는 사람도 여전히 그 말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좋은 땅같이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할 때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해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럴 때에 믿습니다. 내 삶에 길을 내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강을 마시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대성공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는 계획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이 성공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계획과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그쯤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 즉시로 주를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따라간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성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공을 넘어서서 더 먼 데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책 한 권이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 책 내용을 요약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강의도 즐겨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마치 이 농구나 또는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휴식도 취하면서 또 전반에 지친 몸을 좀 더 추스리고 또 전반전 게임을 다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재구상하는 시간들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의 삶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책을 어느 한 저자가 쓴 것입니다. 그건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모든 다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프타임에 대한 연령을 빠른 사람은 35세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55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5세에서 55세는 대체로 하프타임 존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가 되면은 나이가 39이었다 40살 되면은 변화가 막 일어나요. 일단 이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치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화학적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40년이 마치면은 그다음부터 몸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시도록 하나의 하프타임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나간 세월을 다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한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40살 전후로부터 시작하고 빠른 사람은 35세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참 총명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주 미련한 사람은 55세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하프타임에서는 지나간 모든 세월을 다 돌아보고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낸 사람은 나머지 인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삶은 나의 성공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성공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 삶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프타임을 지나가면서 놀랍게도 자기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고도 성공적인 대회사의 회장들이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아주 늙지 않았고 아직도 젊은데 더 회사를 확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만은 놀랍게도 과감하게 이것을 다 뿌리쳐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넘겨버리고 갑자기 이 사람은 발렌티어가 됐어요. 자원봉사가 돼갖고서는 어떤 자선기구의 자원봉사로 다시 월급 받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의 벌은 돈 재물을 투자하면서 어딘가는 가난한 사람, 어딘가는 부족한 사람, 어딘가는 돈이 필요한 사람, 이것이 내 옆이든 아니면 이 나라 안에 있든 아니면은 이 대륙을 넘어서서 딴 대륙에 있든지 뭐가는 거기에 삶을 남은 생애를 다 쏟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자기 성공해서 막 달려오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삶을 쏟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해.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안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제 새 힘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베드로를 보면서 자기의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성공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잘 되는 것만 늘 집중해서 살지 않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사용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여유를 가지면서 혹시 내가 말로 일할 사람이 없는가? 혹시 내가 물질로 도울 사람이 없는가? 혹시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도울 사람이 없는가를 늘 살피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새 가난 교회는 이렇게 세 번째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만 하면은 할 일이 무시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깔려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무슨 정말로 이전 뭐 어떤 CEO처럼 직업을 그만두라는 말도 아니고 아직까지 나는 더 일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는 일도 하면서 출근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시간 조금 떼어내고 에너지를 조금 더 떼어내고 나의 물질 조금 떼어내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 번째 사람을 사귀기 시작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자기 성공하는 두 번째도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죠? 더 총명해지고 더 여유가 많아지고 더 웃음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뭔지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더 일 잘하는 걸 아시죠? 여유가 없으면은 실수가 할 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건 세컨드 하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꼭 55세가 넘어서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살이라 할지라도 5살이라 할지라도 일찍부터 그런 삶을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 세 번째 삶을 어릴 때부터 또 일찍 살면 살수록 나의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삭이 여유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재물도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만 조금만 돌리면, 성가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돌리면 눈에 보여요. 위로해 줄 사람이 있구나.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또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옷 하나 새 거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뭐 큰 돈이 아닐지라도 봉투에 넣었어든 말씀 기도하셔. 주님 기왕이면은 말씀도 주세요. 바로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조금 쪽지져가서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역을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돌아보세요. 그건 보인다니까요. 이때까지 너무 자기 성공에만 달려가다 보니까 안 보일 뿐이지, 놀랍게도 성공을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먼저 성도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서를 돌아보시고, 나의 가족을 돌아보시고, 나의 형제를 돌아보시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제까지 열심히 내 일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눈만 돌리면은 내 부서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도움 필요한 사람 보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 사람에게 그를 돕기 시작한다면은, 또 뿐만 아니라 새가난교회 반경 5km 내에 있어도 눈을 들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들 위해서 내 시간 쪼개가지고 내 시간에 1시간이든지 일주일에 1시간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2시간이든지 어쨌든 시간 내고 에너지 내고 물질 내면서 작은 돈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내기 시작한다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자기의 성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삶에도 더 성공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교회도 더 부흥케 될 것이고, 그럼 나라도 더 풍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과 한국 사람, 이 세 나라 사람들의 중산층 개념이 뭐냐? 이 정의가 참 재미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중산층 그러면 몇 평짜리 이상의 아파트를 가져야 되며, 월급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며, 그리고 또 차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차를 타야 되며, 또 1년에 한 번씩은 여행하게 돼야 되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며. 재밌죠?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중산층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은 프랑스나 영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 말고도 다른 나라 말을 하나 이상 할 줄 알며, 더 놀란 사실은 시간 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구제사역에 참여할 줄 알며, 이런 것을 중산층 개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한 단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이 계신다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 앞에 나가시고 성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의 성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성공을 넘어서는 세 번째 사람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더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더 부욕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가해서 도로 주겠다. 이게 바로 주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실패한 사람이라면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저희 실패 속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나 자신을 늘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푹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손을 들어서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세명하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여 더 이상 나는 성공에만 달려가지 않냐고 아버지 성공을 넘어선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주민을 돌아보며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시간들을 쓸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을 찬양합니다.